곁에 있는 분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말씀. 이번 주간에 4월 4일 날 대통령 탄핵됐죠. 네. 그래서 참 이 부분에 대해서 그 기도가 이루어졌다는 분들도 계실 거고 자기 기도가 안 이루어졌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요. 저는 모두의 기도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원하는 것이 답이 아니라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정치인들의 일은 제가 항상 욕을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의 악과 또 욕심이 항상 배어 있기 때문에 그 의로운 길로 간다는 것도 거짓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추종하시는 그분들 그렇게 훌륭한 분들 아닙니다. 이거 혹시 또 이거 퍼지면 좀 곤란하긴 한데 화요일 날 제가 수원시청 가서 시장님 앞에서 설교해야 되거든요. 할렐루야. 그분 민주당이라던데. 우리 정원교회 있을 때 집사님이셨죠. 자, 하여튼 저는 사실 정치인들을 위해 열심히 기도하시라고 합니다. 그죠?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그분들께 듣는 말이 100% 진실이 아니라는 사실도 항상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오죽하면 제가 이렇게 어릴 때부터 이제 돌봐주셨던 우리 이청자 권사님, 에스더 수영관, 제가 40일 금식 2번 한 곳 있죠. 그분도 이제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나라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셨을 때 그때 이제 전두환 대통령 죽어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때 아웅산 사태 직전이었거든요. 죽어라고 기도했다니까요. 그래서 주님이 나라를 위해서 너 기도해야 되겠다고 하셔서 40일 금식 6번째인가 그분 9번까지 하셨는데 하셨을 때 전두환 대통령만 빼고 다 죽었습니다. 그죠? 전두환 대통령만 살았잖아요. 그래서 그 권사님 하나님께 하나님 왜 제 기도를 안 들어주시냐고. 근데 그때 말하자면 정확하게 전두환 대통령 죽여주시옵소서 기도를 안 하시고 이제 우리나라를 위해 대를 위해 소를 희생해 달라고 기도하셨었죠. 네. 근데 주님은 대통령이 되고 다른 사람들이 소다. 근데 나중에 제가 설교할 때도 옛날에 한번 했죠. 그때 북한이 우리나라 이제 전두환 대통령만 죽으면 바로 남침할 준비를 100% 해놓은 상태였다고. 나중에 미국에서 첩보가 다 뒤에서 이제 기밀 문서 해제되면서 밝혀졌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기 위해서 우리의 기도와 상관없이 활동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의 기도가 어떤 형태든지 하나님의 뜻에 사용되기 때문에 대신에 이제 원망이나 저주나 이런 걸로 기도하시면 안 됩니다. 그건 한참 모질해서 그럽니다. 그래서 권사님 그때 회개하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누구 지금 볼 때 진짜 욕이 나오는 정치인들 많죠. 하지만 그 사람들을 놓고 하나님 죽여주십사나 뭐 무슨 양아치나 뭐 이런 식으로 나중에 그 다 자기한테 돌아오면 잘못하면 그죠?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마시고 진짜 나라를 위해서 가장 합당한 사람들이 지도자가 되고 그리고 우리 젊은 아이들이 본받을 만한 지도자들이 반드시 나오는 시대가 있을 거라고 기대하시고 그렇죠? 저는 반드시 우리 아이들 중에서도 그런 귀한 이제 미래 지도자들이 나올 줄을 믿습니다. 네. 그러니까 실망도 하지 마시고 또 의기양양은 더더욱하지 마시고 네. 우리 다음 이제 6월달에 있을 대통령을 위해서 이 시대에 가장 적합한 사람 주님 뽑아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시고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설교 끝났습니까? 네, 설교 시작입니다 이제. 자, 오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네, 오늘은 이번 주간에 역대하 17, 23장 정도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죠? 그 말씀을 가지고 할 텐데요. 이제 역대하도 중반을 넘었습니다. 중반. 이제 역대기 이해가 잘 안 된다. 또 은혜 잘 못 받겠다. 이런 분들이 생각보다 많았죠. 근데 이 정도쯤 되니까 조금 좋아지셨는지 모르겠는데 사실 이 성경의 열왕기, 역대기 이런 것들은 모두 역사입니다. 역사. 조선왕조 실록 같은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학교에서 국사나 세계사를 싫어하던 분들이 생각보다 참 많았습니다. 맞죠? 이해도 안 되고 재미도 없는 게 역사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하지만 우리가 이 구약 성경만 놓고 볼 때 순수 역사서로 구분되는 분량만 무려 46%입니다. 거의 절반이고요. 그 다음에 역사와 직결되는 예언이나 율법에 관한 이런 그 역사적 서술까지 다 포함해 보면요, 무려 80%가 역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 역시 구약 성경보다는 좀 덜해도 무려 60%나 역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이 학교에서 배우던 역사 공부 시간이 지겹고 힘들었다고 이 성경 말씀 읽기를 소홀히 하게 되면요, 하나님의 말씀 자체를 저버리는 오류에 빠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은 역사서라고 해도 학교하고 다릅니다. 이 학교에서는 시험 공부하듯이 암기해라고 자꾸 주는 거잖아요. 물론 성경 암송해라고 하니까 이게 같은 건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그렇게 접근하셔서는 안 된다는 거죠. 말씀 함께 봅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네, 그렇습니다. 이 성경의 역사 이야기 속에 사람들의 삶을 내 삶과 비교해보고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할 재료로 삼아야 한다는 겁니다. 성경의 역사를 볼 때는 이렇게 하라는 거죠. 자, 그래도 좀 막연합니다. 그죠? 그래서 제가 앞으로 성경 역사에 나오는 인물들, 특히 그 중에서도 왕들의 이야기를 읽으실 때 이 적용할 수 있는 아주 좋은 핵심 키워드 4가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하나님 의지, 자기 의지, 사람 의지, 마귀 의지. 네, 이게 무슨 소리냐면 의지한단 말이에요. 내 도움이 돼달라고 하소연하는 거죠. 자, 이 4가지 잣대를 가지고 왕들을 보시면, 또 아니면 어떤 인물을 보시면 정확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시각에서 이게 왕들을 분별해낼 수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 왕들의 삶을 내 삶에다가 이렇게 비춰보고 나 자신도 분별할 수 있는 그 힘이 생기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다윗 왕은 하나님만 의지한 사람의 전형입니다. 물론 다윗 왕은 밧세바와 그의 남편 우리아에게 지은 죄가 정말 큽니다. 그죠? 하지만 그것은 죄의 문제고 이 자신의 약함을 극복할 의지처로 삼는 문제는 아니죠. 자, 이런 의지처에 관한 한 다윗만큼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한 왕은 역사상 없었던 것입니다. 자, 그 외에도 이제 왕은 아니지만 선지자 중에 모세, 그죠? 그리고 또 엘리야 같은 믿음의 선진들의 삶 역시 하나님만 의지한 사람의 전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와 대비해 가지고 북이스라엘 아합 왕과 또 그의 아내 이세벨 악녀죠. 이들은 누구만 의지했다고요? 마귀만 의지한 사람의 전형입니다. 물론 아합 왕 역시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의 말에 순종해 가지고 겨우 7,000명의 군인들을 데리고 이 수십만 명의 아람 군대를 물리친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의 아내 이세벨과 함께라면 100%, 100% 마귀만 의지한 못난 인간이었을 뿐입니다. 자, 이런 다윗 왕과 아합과 이세벨을 통해서 나는 누구를 의지하며 살고 있나를 우리가 보면서 고민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역사 공부가 아니라 이런 시각으로 말씀을 바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런 기준을 가지고 지난주 성경 정독 범위에 있던 여호사밧 왕의 이야기를 통해서 여호사밧 왕의 하나님 의지, 사람 의지라는 주제로 한번 교훈을 얻고 우리 삶에 적용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봅니다. 시작. 여호사밧 왕의 하나님 의지. 네, 여호사밧 왕은 35세에 즉위를 해서 25년간 통치했습니다. 자, 그 기간 동안 그가 하나님을 의지한 행동들을 한번 먼저 중점적으로 살펴보겠는데요. 같이 봅니다. 시작. 첫째, 우상숭배의 척결. 네, 여호사밧 왕은 재임 초기부터 자신의 아버지 아사 왕처럼 남유다 왕국에서 우상숭배 척결을 시작했습니다. 말씀합니다. 시작. 그가 전심으로 여호와의 길을 걸어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도 유다에서 제거하였더라. 전심으로 여호와의 길을 걸었으니까 전심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했단 말이죠. 자, 이렇게 온 마음으로 우상숭배와 악행의 권은지였던 산당과 아세라 목상들을 유다에서 제거한 겁니다.
자, 둘째 봅니다. 시작. 둘째, 말씀 교육. 자, 여호사밧 왕은 유다의 모든 성읍에 레위 사람들, 제사장 등 하나님의 법인 말씀을 가르칠 만한 율법 교사를 파견해 가지고 전국을 돌면서 가르치도록 합니다. 말씀 함께 봅니다. 시작. 그들이 여호와의 율법책을 가지고 유다에서 가르치되 그 모든 유다 성읍들로 두루 다니며 백성들을 가르쳤더라. 네. 이렇게 레위 사람 제사장들 보낸 것도 부족해서 이번에는 여호사밧 왕이 직접 이 브엘세바에서부터 에브라임 지역까지 온 유다 지역들을 돌면서 백성들을 가르쳤습니다. 백성들에게 너희들 우상 버리고 우리 조상의 하나님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외치고 다녔던 겁니다. 정말 대단한 거죠. 자, 이렇게 세 번째 봅니다. 시작. 셋째, 의롭고 공평한 재판관의 통치. 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으로 각 지방마다 재판관을 세우는데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너희들이. 그리고 불의함 없이 공평하게 뇌물 받지 말고 재판해라. 이러면서 사법제도를 확립했습니다. 사실 당시 고대 사회는요, 대법원 사법정의라는 게 없었습니다. 그냥 통치 질서 유지나 권력자의 의도를 실현하는 수단으로 이 법집행이 이루어진 게 대부분입니다. 왕의 기분이 나쁘면 목이 그냥 날아가는 거죠. 그런 형태였죠. 오늘날도 사실 이런 조직이 있습니다. 어디냐면 공산당. 이 사탄마귀를 뒤따르는 저 북한이나 중국의 공산당들은요, 무슨 재판을 한다 그럽니까? 인민재판이라 그러죠. 왜 그러냐면 인민들을 선동해요. 그래서 내 뜻이 아니라 너희들 뜻이잖아. 그러면서 자기들 손으로 멀쩡한 사람들을 바보 만들고 죽여버립니다. 말했죠. 저게 지금 이 중국에서 있었던 문화혁명 기간에 있었던 건데 저렇게 인민재판으로 자기 선생님, 그 다음에 학자들, 또 정치인들, 마음에 안 드는 정치인들 걸어가지고 실컷 욕하고 모욕해놓고는 저 사람들 그냥 불태워 죽여버리든지 죽창으로 찔러 죽였다. 마귀들입니다. 마귀. 자, 이게 바로 인민재판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서구 사회의 법제도는요, 여호사밧 방식입니다. 바로 성경적 법치주의라고 불리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모든 행동의 근원을 어디서 찾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서 찾죠.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이니까 대한민국 법을 지켜야 됩니까? 안 지켜야 됩니까? 당연히 지켜야죠. 근데 그 법 상위법이 하나님 말씀입니다. 대한민국 법보다 훨씬 더 하나님의 법이 까다롭습니다. 그죠? 우리는 그냥 남들을 때리면 안 된다지만 폭행죄거든요. 하지만 성경에는 뭐냐? 때리고 싶어 쏘고 싶어 하는 마음을 미운 마음만 가져도 죄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훨씬 법이 높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이 다 뭐냐면 왜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게 기준이 바로 성경이라고 하는 기준이 있거든요. 그래서 서구의 법치주의를 우리가 흉내낸 건데 그거 처음에 법 만들 때 다 그 뿌리가 성경이었던 거죠. 자, 이런 것들이 바로 여호사밧 왕이 하나님을 의지한 행동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여호사밧 왕과 남유다 왕국에 복을 주셨습니다. 함께 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나라를 그 손에서 견고하게 하심에 유다 무리가 여호사밧에게 예물을 드렸으므로 저가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더라. 네. 나라는 견고하고 또 여호사밧 개인도 부귀와 영광이 최고의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이때 남유다 왕국의 군대는 총 116만 명에 이르게 됩니다. 자, 이것은 여호사밧의 아버지였던 아사왕 시절에 58만 군대와 딱 2배 차이입니다. 그때보다 2배나 늘어났죠. 자, 그런데 116만 군대라는 게 도대체 어느 정도 규모냐? 비교를 한번 해보면 됩니다. 자, 어디와 비교를 해보면 되느냐? 네, 바로 어디와 비교를 하면 되냐면, 제가 손으로 해야 되겠네요. 네, 임진왜란 때 10만 양병설 들어보셨어요? 우리나라, 그죠? 그러니까 10만 명만 있으면 왜구를 이길 수 있을 거다. 이렇게. 근데 왜구가 우리나라에 얼마나 침투했는지 아세요? 다 합해서 20만 명. 근데 걔네들이 수년 동안 온 나라에 수백만 명을 죽였죠. 그러니까 그 20만 명의 군인들이 큰 거. 그래서 우리가 일어난 의병이라든지 다 숫자를 합해보니까 모아서 45만 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호사밧 군대가 116만 명이라는 것이 당시 고대에서 얼마나 큰 군사력이었는지를 알 수 있는 겁니다. 자, 이 때문이었는지
당시 남유다 왕국 주변에 있던 블레셋 아라비아 사람들까지 모두 여호사밧과 남유다 왕국을 두려워해가지고 은이나 짐승으로 조공을 바칠 정도였다고 했습니다. 자, 이제 하나님을 의지하는 여호사밧의 마지막 모습입니다. 같이 보면 시작. 넷째, 하나님을 찬양.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했던 여호사밧 왕에게 이보다 더 크고 극적인 사건이 제위 후반기에 발생하게 되는데요. 어느 날 암몬 모압, 원래 암몬과 모압은 그 형제 자손들입니다. 왜냐하면 그 의롭던 그 아브라함의 조카 롯 아시죠? 그 롯이 이 소돔에서 도망쳐 나왔는데 자기 아내가 뒤돌아보면서 소금기둥에 죽어버렸죠. 딸 둘만 남고 있었는데 이 딸들이 못된 짓을 해서 아버지로부터 자식들을 낳았거든요. 근데 걔들이 바로 암몬과 모압입니다. 그러니까 걔들이 이제 민족을 이룬 거죠. 그 두 민족하고 그 다음에 에돔은 또 누구냐면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인 야곱의 행임, 경상도 표현으로 행임, 그 행임 자손들입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어떤 일인지 갑자기 3개국 연합군을 만들어가지고 대대적인 침공을 하게 됩니다. 사해를 건너와가지고요. 자, 당시 이 남유다 사람들은요, 이 오랜 평화에 방심을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3개국 연합군이 어디까지 쳐들어왔냐면 겨우 수도에 3일이면 이르는 엔게디라는 지역까지 그냥 순식간에 밀고 들어온 겁니다. 큰일 났죠. 자, 이 소식을 들은 이 여호사밧 역시 크게 놀라워하고 두려워하게 됩니다. 이때 그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다운 모습을 보이는데요. 바로 온 유다 사람들에게 금식을 선포하고 예루살렘 성전들에 모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기도로 우리가 함께 간구하자. 자, 이때 하나님의 성령이 레위 사람 아하시엘이라고 하는 선지자에게 임하합니다. 그러면서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여호와가 함께 할 거니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신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을 믿고 여호사밧 왕과 온 유다 사람들이 함께 경배한 다음에 그 다음날 전장으로 행진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때 백성들하고 여호사밧 왕이 의논을 해가지고 야, 우리 그냥 나가지 말고 하나님으로 의지한다고 했으니까 우리 행진하는 군대 맨 앞에다가 우리 레위 지파에서 찬양하는 사람들 있잖아. 그 사람들 거룩한 예복 입고 맨 앞에 세워가지고 이제 같이 행진하자. 이렇게 합의를 보고 이제 맨 앞에 이제 레위인들이 서서 빵빠라빵 하고 찬양을 시작하고 행진을 했습니다. 근데 놀랍게 그 찬양과 동시에 역사가 일어납니다. 함께 봅니다. 시작.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주민들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주민들을 멸한 후에는 그들이 서로 쳐 죽였더라. 이 무슨 소리입니까? 갑자기 자기들끼리 싸움이 벌어졌는데 이 처음에는 암몬과 모압이 형제라 그랬죠. 의인 롯의 두 딸이 아버지 술 먹여갖고 태어난 자식들이거든요. 근데 걔들 둘이가 저기 야곱의 형이었던 에서 자손들이 갑자기 마음에 안 들어진 거야. 새끼들 봐라 금방 지네 이러면서 칼과 창으로 찔러서 죽이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둘이는 형제니까 힘을 합했죠. 그래가지고 세일산 자손들을 다 죽여버린 다음에 그 다음에 이번에는 지네들끼리 갑자기 뭐가 안 좋았는지 뭐 약탈 같은 거 할 때 좀 그런 게 있잖아요. 이유나. 그랬는데 이번엔 자기들끼리 서로 찔러 죽이기 시작했어요. 자, 이렇게 엄청난 싸움이 자기들 내에서 일어나서 이제 죽고 또 죽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호사밧 군대가 찬양을 통해서 행진을 다 해서 이제 적군이 모여있는 엔게디까지 도착을 했는데 보니까 뭐냐면 살아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겁니다. 모두 죽어서 시체가 된 것이 뿐인 거죠. 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오늘날 우리 역시 마찬가지죠. 여호사밧 왕이 한 것처럼 이 우상 숭배 척결, 말씀 교육, 또 의롭고 공평한 재판관이 통치하는 나라, 또 가정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큰 시련 앞에 낭망하기보다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 찬양과 감사의 고백을 앞세워야 합니다. 그러면 주께서 반드시 여호사밧 왕과 남유다 백성들에게 베푸신 이 복과 승리를 주실 것을 믿습니다. 네, 다음 봅니다. 그런데 이렇게 훌륭했던 여호사밧 왕이요, 이번엔 돌아섰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여호사밧 왕의 사람 의지. 자, 이 부분이 정말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인데요. 앞에서 보신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만 의지하던 이 여호사밧 왕에 문제가 생기는데요. 자, 그것도 이스라엘 역사상 최악의 우상숭배 집안이라고 하는 이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가를 의지하는, 사람을 의지하는 모습이 보인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하나님 버린 건 아닌데 이 둘이 같이 가는 거예요. 같이 봅니다. 시작. 여호사밧이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고 아합 가문과 혼인함으로 인척 관계를 맺었더라. 그렇습니다. 앞에서 보신 것처럼 하나님만 의지해서 부귀와 영광이 최상의 지점에 이르렀을 때 바로 파라오가 아니라 이 아합의 딸 아달랴라고 하는 애를 며느리로 맞습니다. 그것도 큰아들의 며느리. 그래서 동맹관계를 맺게 됩니다. 자, 잘 됐을까요? 함께 봅니다. 시작. 모든 것이 폭망. 자, 어떻게 됐냐면 여호사밧 왕이 아합과 동맹을 맺었으니까 아합이 우리하고 전쟁하러 갑시다. 사실 그때 이 아합은요, 북이스라엘은 하도 못된 짓을 많이 해가지고 하나님께 징계를 받아서 군인들이 7,000명 정도밖에 없었어요. 7,000명 군인. 나중에 좀 보강이 됐다 해도 숫자가 되지 않아. 그러니까 이 앞에서 몇만을 가지고 있었다 그랬죠. 이 여호사밧 왕이 116만. 그러니까 이거는 완전 그냥 숫자에 만에도 안 들어가는 거야. 근데 116배가 넘죠, 그죠? 그러니까 그게 제가 볼 때는 이 나쁜 인간들이요 사람을 잘 꼬시잖아요. 특히 여호사밧 왕이 약한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동맹 맺자 해서 인척 관계 맺고 그 다음에 전쟁도 같이 가자고 끌고 갔어요. 그래가지고 아합이 제일 먼저 뭐 했냐면 이 암몬이 아니라 아람 시리아죠 현재. 저기에 이제 베나닷이라고 하고 있는 그 왕을 쳐서, 옛날에 사실은 이게 하나님이 시켜갖고 내가 7,000명 데리고 가가지고 걔들 부셨는데 이겼는데 나한테 주기로 한 땅을 안 주네. 그러니까 거기 같이 뺏으러 갑시다. 그래서 여호사밧이 동행했어요.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 여호사밧 죽을 뻔했어요. 죽을 뻔했어요. 베나닷이 뭐라 했냐면, 야, 너 전쟁에 나가면 다른 애들하고 싸우지 말고 아합만 공격해. 아합만. 근데 어떻게 됐을까요? 아합만 공격하려고 보니까 아합이 이 나쁜 놈이, 제가 볼 때 이 나쁜 놈이 여호사밧만 놔놓고 지는 병사처럼 변신을 하고 이제 밑으로 내려갔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전술을 미리 알았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시리아 군인들이 누구만 공격할게요? 여호사밧만 죽으라고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사밧이 거의 죽을 지경이 돼갖고 막 소리 지르고 도망갔거든요. 와악 하고. 그때 하나님이 봐주셔가지고, 그래서 갑자기 이 군인들이 각성을 해가지고 아합이 아니네. 그냥 갑자기 그 자리에서 알게 돼가지고 그냥 추격을 멈췄어요. 그 바람에 여호사밧은 도망가서 살았고, 이제 병사로 숨어 들어갔던 아합은 어떻게 되냐면 왕인지도 모르고 누가 화살을 쐈는데 그게 꽂혀버려가지고 이제 전쟁에서 빠져나가게 해달라고 했는데 전쟁터에서 어떻게 빠져나갑니까? 그래서 그냥 마차 위에서 그냥 계속 칼 하다가 그냥 피를 다 흘려가지고, 저는 피 흘리면서 죽을 때가 제일 괴롭답니다. 피를 흘리면 목마름에 그게 차거든요. 타는 목마름.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물만 마셔도 힘든데 피가 줄줄 흐르면서 새면서 오는 목마름은요, 거기다가 전쟁을 해야 되면 힘을 써야 되잖아요. 살면서 겪을 수 있는 가장 큰 고통 중에 하나랍니다. 그 고통으로 아합이 그 마차 위에서 죽습니다. 여호사밧이 그래 겨우 부지하고 도망갔고 크게 패했습니다. 두 번째 전쟁은 또 어떻게 일어난 겁니까? 바로 이 아합의 아들이었던 요람이 있는데 걔가 같이 또 전쟁하자고. 이번에는 모압이 우리를 거스리고, 옛날에는 조공 바친다 안 바친다고 가자 그래 갔다가 또 어떻게 됐다고요? 또 지고 또 돌아왔습니다. 두 번의 전쟁, 걔네들과 함께한 전쟁 폭망했죠. 그리고 이제 거기다가 이번에는 무역을 같이 하자고. 그래서 큰 배를 지어가지고 우리가 상선을 띄우자고 해서 또 돈을 어마어마하게 쏟아부었거든요. 그 배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배는 바다에 띄워보지도 못하고 그냥 폭삭 주저앉아가지고 끝이 나버렸습니다. 자, 이 정도로만 끝이 나면 사실은 다행입니다. 문제는 뭐냐면 이 여호사밧이 죽자마자 큰아들 이제 요람의 아내였던 아달랴, 아합의 딸이죠. 걔가 바로 자기 어미 이세벨이 북이스라엘에서 했던 못된 악행을 남편한테 저지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남유다 왕국을 우상숭배하게 하고, 그리고 자기 남편 보고, 야, 너네들 동생 있잖아. 네 동생들이 나중에 너 죽인다. 쟤들 저렇게 힘 있으면 안 돼? 이래가지고 어떻겠어요? 동생들을 불러다가 다 암살, 다 죽여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요사밧 왕의 자식들이, 자기 사랑하는 애들이 생전에는 못 봤지만 이렇게 아달랴라고 하는 아합 왕가에서 시집온 이 악녀 하나 때문에 다 죽임을 당했습니다. 뭐 이것도 끝이 아닙니다. 아달랴는 자기 남편도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아 죽고, 그다음에 그 자기가 낳은 아들도 이제 또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아 죽으니까 이번에는 뭐였냐면 남유다 왕국에 이제 그 손주들 있잖아요. 자기 손자, 걔들도 다 싸그리 죽였습니다. 요아스라고 하는 놈 하나만 이제 자기 딸이 어떻게 숨겨가지고, 자기 아달랴가 낳은 딸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딸이 또 이 대제사장하고 결혼해가지고 걔는 괜찮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숨겨주는 바람에 겨우 걔가 유일한 다윗의 혈족이에요. 남자로. 걔까지 죽었으면 다윗 왕은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영원히 왕으로 서리라는 그리스도의 가문이 못 됩니다. 그 정도로 아달랴가 완전히 망쳐버린 거죠. 자, 참 놀라운 일입니다. 이렇게 이 요사밧이 이 사람, 특히 아합 왕가를 의지했던 거는요, 참담한 결과입니다. 참담한. 자, 그런데 여러분, 아니 도대체 왜? 아니 왜? 이 요사밧 왕같이 신실한 사람이 이 부귀와 영광에 극에 달했다고 할 정도의 그런 때에 저 최악의 망종들이잖아요. 마귀만 의지하는 집안인 아합 가문과 연합해서 이런 재앙을 자초했나? 이해가 잘 안 됩니다. 그죠? 그래서 제가 이거 수요 예배 때 잠시 다뤘었는데 저도 이게 이해가 안 돼가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고민을 했습니다. 옛날에도 이해가 좀 안 됐지만 그냥 넘어갔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깊이 고민했어요. 깊이. 도대체 뭐가 문제래? 그때 이제 제가 너무 그때가 사실 좀 수요일쯤 돼가지고는 감기기가 와갖고 하루 종일 잠만 잤었거든요. 자다가 이제 기도하다가 너무 잠이 오면 자야 돼요. 자다가 계시를 받았습니다. 해결을 받았어요. 그러면서 이거야 이거. 주님 바로 알려주신 게 바로 그 하나님 의지, 자기 의지, 사람 의지, 마귀 의지, 이 네 가지 컨셉을 딱 내 마음에 부어주시더라고요. 자, 이걸 제가 조금 보충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사람은 있잖아요. 누구나 이 하나님 의지에서 마귀 의지까지 그 가운데 껴 있는 게 뭐라 그랬죠? 예, 자기 의지, 사람 의지. 이렇게. 이래가지고 하향성을 가지거든요. 자, 이런 거를 타락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저 마귀를 의지하기까지 쭉쭉쭉 내려가는 걸 타락이라고 합니다. 자, 반대는요. 회개라고 합니다. 마귀를 의지하던 사람이라도 회개해서 쭉쭉쭉쭉 올라가서 하나님 의지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자, 여기에 조금 더 그 의미를 깊이 알면요. 알기를 원하시면 만자만 하나 좀 저 사이사이까지 더 넣어보면 됩니다. 자, 어떠냐. 하나님을 의지하면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고요? 하나님의 백성. 자기만 의지하면요. 저런 교만한 인간이 있나? 그죠? 그리고 사람만, 타인만 의지하면요. 진짜 줏대없는 인간이네. 뭐 이렇게. 마귀만 의지하면요. 그야 마귀지. 마귀 같고 짐승 같은 타락한 인생이 바로 저겁니다. 그죠? 자, 그런데 요사밧을 저 기준 안에 딱 봤을 때 요사밧은 어떤 사람이었죠? 바로 하나님만 의지할 때 부귀와 영광이 크게 달하는 효과를 누렸는데, 사람만 의지하는 이 줏대없는 사람이 됐을 때 어떻게 됐죠? 예, 목숨이 위험한 두 번의 전쟁 패배, 또 제자리에서 주저앉아 버리는 배, 또 후손들의 몰락을 겪게 됐죠. 자, 그러니까 이제 해결이 되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거든요. 오늘날 우리도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응? 어떻게? 아니, 이상하게 진짜 하나님 잘 믿어요, 이 사람은. 그래가지고 복을 많이 받아. 돈도 많이 벌고 막 그냥 명예도 올라가. 전 그런데 잘 나가는데 어느 날 이분이 세상 사람들한테 얽혀. 그래가지고 사기당하고 그냥 뭐 저기 막 고생하는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제가 어릴 때는 저분들 저렇게 믿음이 좋은데 왜 저렇게 안 되나 했는데 이유가 뭐라고요? 그렇죠. 사람 의지가 들어온 거예요. 그렇다고 이분이 하나님 의지하지 않지는 않아. 쫄딱 망하는데 그래도 내가 의지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그래. 그래서 다시 하나님이 이렇게 세워주죠. 그러면 또 어떻게 될까요? 또 사람들 때문에 주저앉는 거예요. 자, 이런 케이스들이
있더라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 세상 그 다음에 사람들에게 휘둘리는 줏대없는 사람으로서의 삶 사이에서 방황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자, 해결 방법은 뭐겠습니까? 사람들 보지 말아야죠. 사람들 보기 시작하면서부터 한 칸씩 내려가죠. 하나님만 의지하던 사람이 자기만 의지하다가 저 사람 괜찮네? 사람. 그 다음에 그 사람이 마귀화 되는 길로 이끌어가면 마귀 되는 거지. 안 그래요? 이게 타락입니다. 사람 쳐다보는 순간 또 자기가 우쭐해지는 순간 저 밑에 하향성으로 타락이라는 길을 가면서 저렇게 이제 희생자가 된다. 마귀의 먹이가 되는 거죠. 다른 사람들의 먹이가 되는 거죠. 자, 오직 누구만 의지해야 됩니까? 그렇죠. 하나님. 우리 구주 예수님만 의지하고 우리가 나아가 승리하게 힘써야 할 것입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자, 여호사밧 왕이 하나님을 의지할 때 네 가지 모습이 어떤 거죠? 첫째, 우상 숭배를 척결하는 모습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 두 번째는 말씀을 교육하는 것. 세 번째는요, 어렵고 공평한 재판관이 통치하게 하는 것. 넷째는요, 하나님을 찬양할 때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여호사밧 왕이 돌이켜서 사람을 의지하기 시작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모든 것이 폭망이었죠. 자, 이 모든 말씀으로 하나님만 의지하고 승리하시는 우리 행복한 다니엘 교회와 형제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주님 앞에 콜링송으로 나갑니다. 안개 속에서 주님을 보내 아무도 없을 것 같던 그곳에서 손 내미셔서 나를 붙드는데 길을 곧 쓰러져 가던 그곳에서 주 말씀하시네 내 손잡으라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 생명이니 나 그 길을 보내 주 예비하신 곳 다른 길로 돌아서지 않으리 고백합니다.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나는 건데 주 손잡고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있으니 세상의 길은 험합니다. 세상의 길 그 험한 길 성령으로 승리할 겁니다. 안에 성령으로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저 하늘에 내 소망 있으니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예수의 길,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나는 건데 주 손잡고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있으니 세상의 길 그 험한 길
오늘 시간 우리가 걸어온 이 길들이 참으로 예수의 길입니다. 오직 우리가 예수님의 길만 따르기를 원하노라고 이 세상이 유혹하는 그 험한 길로 나아가지 않도록 오늘 우리가 주님 주신 말씀으로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해달라고 주여 삼자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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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오늘 시간 우리가 이 세상 사람들을 의지하여 살아서 그 사람들에게 잘 보기를 원하고 참으로 그 사람들에게 자랑할 때 그들이 우리의 말을 들어주는 것 같고 우리를 사랑하는 것 같았는데 아니라 도리어 우리를 이용하고 우리를 망가뜨리며 우리를 참으로 마귀를 의지하는 길로 이끌어갔음을 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이와 같은 일이 없게 하소서. 우리가 비록 과거에는 그와 같이 살았다 할지라도 이제는 우리의 의지처를 온전히 하나님께로 바꾸기를 원하나이다. 아버지 폭망하는 이 세상의 길이 아니라 하나님 의지함으로 힘을 얻는 길 참으로 그 누구라도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받는 길 그 길을 우리 모두가 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 행복한 다니엘이 이와 같이 하나님만 의지하는 길을 참으로 모든 세상 가운데 보여주는 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하나님만 의지하는 길을 가기를 원하는 우리 모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곁에 계시